자, 그래서 이게 구약의 구원의 한계예요. 그래서 시대가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요. 그럼 신약의 시대로 오잖아요. 신약의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내가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되어요. 그럼 내가 다 구원받았다 하면 왜 우리가 재림을 또 기다리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뭔가 더 필요한 게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신약의 구원의 한계가 뭐냐면 그 한계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한계는 이야기했고요. 자, 신약의 시대가 되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걸 순환 예고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 1차, 2차, 3차 순환 예고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모세 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는 구약의 메시아격이에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계약을 맺거든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말로 계약을 맺었다. 서류에다 사인한 건 아니고 말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죠. 그것이 인간을 대표한 모세와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너희는 이걸 지켜라. 난 이거 지킬게.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때 와가지고 새 언약을 맺어요. 계약을 새로 갱신을 합니다. 새롭게.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이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가 예수님인데, 모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되게 많이 하고, 모세의 영이 예수님께 자꾸 찾아와요.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모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게 뭐냐면, 하나님 원래 모세에게 이 지금 앞에 배운 말씀들이 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가자 그랬거든요. 가나안 가자 그랬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신광야에서 모세는 죽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간 사람은 바톤을 이은 여호수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세에게 가나안을 가자 했는데 결국은 신광야에서 머물게 됐어요. 이유는 가장 믿어줘야 될 유대인들이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믿고 따라왔는데 끝까지 안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보름이면 갈 길을 지금 40년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근데 그대로 가면 보름 만에 갈 길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세가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러니까 이제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선악분립을 해야 되나 해서 모세를 절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판단하는. 왜냐하면 구분하는 이유는 둘 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다가 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요. 지팡이를 들어요. 그리고 불뱀들이 막 사람들을 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 길은 나 이걸 쳐다보는 것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모세를 절대 믿었던 사람은 모세를 쳐다봤어요. 근데 모세를 안 믿었던 사람은 자기 불변 뜯기 바빴고 그냥 어정쩡히 믿었던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변 뜯기 바빴어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왜? 이 시대 구약 시대니까 뭘 심판해요? 육을 심판해요. 그리고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모세도 이제 자기의 에너지를 다 쓰고 여호수아가 와서 가나안을 가게 되거든요. 이게 노뱀을 든 사건이에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예수님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기다리던 유대인들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장 믿어줘야 될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랬거든요.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완전 이상 세계, 목표의 세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낙원에 왜 이르게 됐을까?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했는데 왜 낙원에 이르게 되었지? 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니까 결국 신광역급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톤을 이어서 이 믿음의 발판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야 될 요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재림주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도 바로 천국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막았으니까 이 모세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도 모세처럼 들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계속 예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하는데 결국 이렇게 1차, 2차, 3차 순환 여부를 하다가 결국은 저 길을 택하게 되는 게 여기서 바뀌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가 육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영이 이 변화산상이라고 그래요. 변화산상. 왜냐면 산에 이제 예수님이 수제자 들고 올라가면서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희 앞에서 호련이 변형되사, 그래서 변화산상이라고 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옷이 번쩍부터 빛이 나고 얼굴이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안이 들어서 영을 본 거예요. 영을 보니까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이 보이는 거예요. 평소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고 있어도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순간 영안이 딱 뜨이는 순간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 방금까지는 그냥 예수님 그렇게 멋있고 비싼 옷 입고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깨끗한 옷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쩍번쩍 빛나는 막 페르시아산 비단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막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번쩍번쩍. 그래 보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영안을 떠서 본 거잖아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작전이 노병을 등까지 드려야 되겠다라고 작전 변경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결정적 순간에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곤히 졸다가 이 작전 변경하는 타임을 못 본 거예요. 졸다가 이제 이렇게 작전이 변경되니까 예수님이 야 이제 예루살렘 가자. 지금 우리 피해서 사마리아도 지금 피해 있잖아. 예루살렘을 가자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가면 죽잖아요. 왜 가려고 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면 죽어요. 가시면 안 되잖아요. 가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 왜 하나님의 일을 누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봐라 예수님 죽으러 가는 게 뜻인데 가로막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냐.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라니까 이렇게 무식한 소리도 해요. 근데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원래 모세가 신권 예수 죽으라고 예수님 보낸 게 하나님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낙원과 천국의 개념도 다른 개념이에요. 구약 신약 성약이라면 여기가 선령계 세계, 선령계와 음부의 세계, 지상경계고요. 신약은 낙원과 무저갱의 세계, 여기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 이렇게 배웠잖아요. 연결해서. 자, 그래서 이게 애국, 신광야, 가나안 중간 단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 내가 다 했으면 다시 오지 않죠. 아직 다 덜 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올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의 차원은 낙원급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약의 구원의 한계는 어떤 것이냐고 보니까 가장 신약에서 신약이 제일 좋았다는 대표를 뽑아보면 바울을 들 수 있어요. 여기 돌아가시면서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제가 CBS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낙원과 천국이 어떻게 다른가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대답해요. 낙원이고 천국이고 천국이 꼭 낙원입니다. 근데 왜 다르게 이야기했을까요? 미국에 갔을 때 당신 어디서 왔어요? 난 한국에서 왔어요. 또는 나는 서울에서 왔어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안에 서울, 서울도 한국, 그런 개념입니다.
천국 안에 서울, 이게 낙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신약의 구원급이 낙원급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원래 구상했던 게 어디예요? 천국이었어요. 모세에게 가나안 가자 했지만 신광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까? 그러다가 결국 시대의 사람들이 믿어주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지금 일단 중간 단계에 한번 거쳐가자 해서 결국은 작전을 바꾼 거예요. 그래도 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모세도 노뱀을 들면서 자기 수명이 끝나요.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결국은 일단 요것만이라도 해놓자 라고 하는 게 중간 구원 단계예요. 원래는 저기 쳐들어와서 여기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좋은 세상으로 가자. 북한에 살다가 탈북해서 우리 남한으로 가자. 탈북했는데 그냥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 발각 위기에 걸렸을 때 내 아이 보고 조용히 해 했는데 내가 답답해 아빠 답답하다니까 왜 그래 하고 하는 순간 적군이 저 장독대 뒤에 수상하다고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 같이 행복하게 남한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빠가 할 수 없이 내 처자식이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절하게 죽습니다. 사랑에 희생을 하는 거죠. 그 덕분에 그 소리는 이놈의 소리였구나 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냥 죽이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러나 원래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죽으라고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원래 그렇게 죽는 것이 원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처절하게 죽여야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어도 메시아가 죽어져야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논리예요. 근데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따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 살았어도 죄를 막 사해주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통팔달 완벽해야 돼요. 여기는 맞는데 요거 딱 하니까 여기 걸려버리고 요거 푸니까 여기 또 걸려버리고 그게 아니라 진리는 사통팔달 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자, 그래서 이 낙원에 머물게 되죠. 이 구원이 어떤 단계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과 비교해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도 있는데 내가 쟤를 위해서 막 진짜 내 모든 걸 다 도와줘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확 지어 박아버리시고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내 속에 내 속사람,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막 절거한다는 거예요. 내 영은 막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똑바로 할게요.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딱 야 오늘만 날이냐?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야, 오늘 그냥 제껴. 근데 내가 어제 언니하고 약속했는데 그냥 전화해. 갑자기 지금 발가락이 뼈었어요. 뭐 갑자기 뭐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 빨리 놀러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법 아래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고하다는 거야. 정말 이 두 개가 맨날 싸운다. 이게 두 개 싸워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오늘도 막 결심하면서 내가 그래 뭐 구원의 길을 위해서 살아야지. 진짜 내가 진짜 앞으로 내가 하나님 두고 보세요. 진짜 내가 진짜 잘할 거야. 한데 또 내일 되면 갑자기 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랴?
나 좀 컨트롤해 좀. 내가 이게 마음먹은 것과 내 육의 생각이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내가 마음먹었는데 또 한 놈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것 또한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다는 거. 그래서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쫓는데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는 입장이 돼가지고 내가 답답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괴로워 죽겠고 공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구원의 한계는 뭐냐면 내 영어로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위해서 희생해 주신 거예요. 원래는 영과 육의 완전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천국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일단은 신광역 그 구원만이라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조차 못하니까. 그래서 신광역 그 구원, 다시 말하면 내 영은 살리신 거예요. 근데 육은 흑암의 주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 몸도 좀 구속해 주세요. 내 영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쫓고 막 내 영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 육은 그래도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싸우니까 내가 공부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바울이란 위대한 사람조차도 이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한계가 신약의 한계니까. 그래서 나를 몸도 좀 구속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약의 역사. 다시 오시는 성약의 역사는 영도 몸도 다 구속하는 세계. 그게 바로 천국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옛날 구약의 역사는 종급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한 차원 더 높아졌어요. 점진적 역사니까. 점진적으로 쭉쭉 해서 이제 아들급 역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내 육신으로는 흑암의 법을, 영어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법과 육신의 법 두 가지가 서로 땡기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너가 하나님께 약속했잖아. 천사가 도와줄 거야. 그냥 가면 괜찮아. 내 시험인데 그래도 내가 두 시간 갔다 오는데 시험도 못 치고 괜찮아. 내가 더 집중하게 해줘가지고 시간의 표적 선수 다 배웠잖아. 네가 2시간 교회 갔다 오면 4시간에 그냥 집중력을 줄 거야. 믿어. 근데 이쪽에서는 거짓말하지 마. 그게 2시간만 2시간이야. 가는 시간, 머리 단장하는 시간, 갔다 오는 시간, 피곤하니까 또 쉬는 시간. 그럼 너는 내일 점수 안 나올 거야. 손해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세계 신부급 시대는 내 영의 구속에서 영과 육의 구속의 세계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재림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의 신약 시대와 우리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이 시대급의 구원의 역사를 가는 거고, 시대가 다르니까 말씀의 차원도 다르고, 시대가 다르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다 이야기해 주고 싶어도 너희가 감당을 못해서 때가 이를 때가 나 기다리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고차 환경식도 이야기해 주고 싶고 무리수, 유리수도 막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니네들이 좀 기다려야 되겠다. 지금 말해도 니네들 몰라. 지금 그냥 0이 제일 작은 숫자야. 0보다는 작은 숫자가 없어. 그 정도만 알아. 사실 지금 마이너스도 말해주고 싶고 유리수, 무리수도 말해주고 싶은데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참아야지. 아직 때가 안 이랬으니까 좀 기다려봐. 나중에 또 지나니까 0이 제일 작은 숫자라고 이때까지 배웠지? 마이너스라는 게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는 숫자가 없다고 배웠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 마이너스 3, 1.5분의 1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때 아직 우리가 시대가 어리니까 다 말하지 못한 것들을 성약시대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이룬 시대, 완성되는 시대, 완성급 역사, 그 역사가 섭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뭘 알 수 있느냐? 차원이 다른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더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을래? 하면 그건 자유예요. 자유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다 본인이 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만 먹고 살래요. 나는 뭐 그냥 선정계에서 영원히 살래요. 선정계에서 영원히 살아 저 만족해.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나는 지옥에 가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사세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유지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외치죠. 그래서 생각 다시 해봐라. 너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너 영원히 후회해. 조금만 더 투자해봐. 조금만 더 들어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싫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따랐던 사람도 떠난 사람 다 떠났어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 전할 때 5,000명, 7,000명이 따랐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부활승천 영으로 나타나셔서 막 보여줬어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보여주고 이제껏 기적을 보여주고 40일 동안 쭉 보여주고 소문 퍼지게 하고 하늘을 뿅 올라갈 때 120명이 모여있었어요. 그때 5,000명, 7,000명이 다 어디 갔어요? 눈을 뜬 사람도 있었고 눈둥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 그 120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겪고 듣고 주여하고 눈물 흘리던 자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38년 동안 눈을 못 뜨던 사람 눈을 뻥 뜨는 이런 기적을 부인할 수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세계도 있지만 흑암 마귀 사탄의 세계도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반대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계속 속여요. 계속 속여요. 완력으로 절대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하나님도 우리 완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계속 우리 설득하는 거죠. 교회 가는 게 좋지 않아? 나를 좀 믿어봐. 제발 좀 믿어봐. 제발 좀 믿어봐. 이거 나 믿을래요. 근데 믿지 마. 믿어봤자 손해야. 요즘 누가 그래. 바보야. 병신아. 이렇게 하니까 난 안 믿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말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하는 대로 갚아주는 공의 역사예요. 놀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하나님 기분 나쁘다 해서 에이 사과씨를 뿌렸는데 그냥 뭐 이상한 못 묻는 돌감이 열려라 그러지 않아요. 홍보가 뿌렸던 놀부가 뿌렸던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공의 역사예요. 그럼 뭐 착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착하게 살면 더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섭리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재림의 역사가 너무 필요하다. 신약 차원에서 아무리 신앙이 막 좋다 해도 바울보다 더 좋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나의 신앙은 바울 이상이야.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바울을 내가 능가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바울을 능가할 거야 하는 사람 쉽지 않을 거예요. 신약 주관권에서는 적어도. 근데 그 바울조차도 미치겠다 이거예요. 진짜. 내 수준이 이거구나. 아니 일제 식민지 있을 때 아무리 잘나봤자 식민지 백성이에요. 그 주관권이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도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나도 빨리 새 시대를 만나고 싶어. 새 시대를 기다리고 싶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내 몸의 구속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 영은 하나님 구속 다 하셔가지고 영은 하나님 법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 육은 자꾸 흑암마귀 사탄의 주관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내 육도 막 하나님이 막 좋게 해주세요. 내 육의 모습도 육도 구속해주세요. 아름다운 구속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 구원급의 한계. 그래서 우리 성약 새시대 섭리 역사의 구원급은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아가는 그런 세계, 그런 주관권. 그렇지만 거기서도 끊임없이 아까 말했듯이 실천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신약급이에요. 신약급인데 굉장히 고수예요. 근데 성약급인데 최고 밑바닥 하수예요. 그러면 어쩌면 여기가 더 행복하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급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죠. 여기서도 노력하면 계속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성약급에 왔다고 해서 다 같은 성약급의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노력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뭘 해야 돼요? 내가 완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완성. 근데 신약급에서 내가 아무리 완성해도 신약급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레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천국 최고의 레벨, 이게 리그가 다른 거예요. 이미 시대가 완전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 구약시대는 아무리 잘해도 종이에요. 착한 종, 훌륭한 종, 자식 같은 종. 그러나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 같은 종이지만 자식보다 더한 종인데 자식보다 더 예쁜 종이지만 자식은 아니에요. 근데 자식은 종보다 못한 자식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더 좋은 자식까지는 갈 수 있어요. 제일 밑바닥도 자식, 제일 좋은데도 자식. 그렇지만 자식 주관권, 신부 주관권이에요. 이 새 역사는. 그 신부 주관권이지만 아들보다 못한 신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들 주관권에서 아무리 잘해도 신부 같은 아들, 신부보다 더한 아들, 그래도 아들인 거예요.
여기는 못해도 신부인 거예요. 아들보다 못하고 종보다 못한 신부라도 신부는 신부인 거예요. 이 신부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대마다 우리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요. 죽으라고 노력을 하자는 거죠. 근데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전한 신부 차원의 최상단에 올라가 있는 완성된 게 아니고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또 이거 미혹을 받잖아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좀 놀아가면서 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좀 잡아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기뻐요. 흑암이 주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따분하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넣어줘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하나님 만든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것은 하나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보통 쾌락을 이야기할 때 제일 흔히 이야기하는 게 돈, 사랑은 저 밑에예요. 그래서 뭐 그 이수일과 심순의 뭐 그래 김준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뭐 이 사랑도 헌신자처럼 돈 앞에는 사랑 진짜 같이 내버려요. 정말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평균 심성이 그래요. 그래서 사랑 위에 돈 위에 명예 위에 권력을 위해서는 사랑도 그릴 수 있고 권력을 위해서 돈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청장 선거 나가려고 누가 제가 아는 사람이 목사님 미치겠어요. 네 아버지가요. 구청장 선거 때만 나가요. 돈 잘 벌거든요. 근데 선거 나갈 때 다 돈 다 날리고 자기들 맨날 피겠다고 나가서 막 서 있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 다 날리고 또 돈 벌어 또 나가요. 그럼 또 선거 집합에 또 이거 미치겠어요. 생각할 때, 야, 그렇게 돈 살고 그냥 운동으로 해외여행 다니면서 좀 누리면서 살면 되지. 왜 그래? 명예와 권력이 돈하고 비교가 안 돼. 자기 집 너무 가난하대. 이렇게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최고로 깊은 쾌락을 의미해야 돼. 마약. 마약에서는 뭐 돈, 권력, 명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면 못 살아요. 오죽했으면 전쟁에 총 맞았었는데 창자가 다 밖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뭘 줘요? 몰핀을 줘요. 몰핀 맞으면 그 고통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마약. 인간의 쾌락 중에 최고가 마약이라고 해요. 근데 마약도 그냥 막말로 막 마약 하다가 잡히는 거, 마약 그냥 유통하다 잡히는 거 바로 공개 총사시켜 다 죽여버려 하면 마약 금방 없어질 거예요. 정말. 왜? 살려만 주신다면 무슨 시신들 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고요. 동물도 그래요. 그거 막 벌레 보세요. 뒤에서 잡으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알았는지. 살려고 막 이렇게 해요. 진짜 살려고 발락을 하잖아요. 그 미물도 사람도 살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짓 하겠습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최고 쾌락도 그 죽음 앞에서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겠다고 그냥 기꺼이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에도 15만 명이 순교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400년, 500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그 일본의 순교사고 처음으로 처절해요. 전부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거기에다 지퍼를 놓고 기름 부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다 싸리려버려요. 그게 일본, 한국, 아프리카 전 세계에 수천 년 동안 노예부터 왕족, 귀족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수천만 명이 그렇게 기꺼이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집단 광기에 대해서 집단 체면에 걸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인생 별 볼일 없으니까 그랬겠지. 아니면 귀족 왕족도 그랬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느끼는 그 쾌락, 느끼는 그 희열, 이것이 죽음의 그 고통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속에서 또 본 거예요.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하늘나라를 느낀 거. 그리고 육적으로도 그보다 더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희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게 흑암막이 사탄이 주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참아야고 절대 아니에요. 진짜 그게 들어가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그게 역사에 쓰고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섭리길은 최고의 기쁨의 이상세계예요. 근데 어정쩡하게 가니까 힘들고 어정쩡하게. 아예 앉거나 아예 서면 쉬워요. 서 있는 거 뭐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 3시간 내에 서 있지 뭐 조금씩 그걸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근데 반쯤 서 있어. 이거는
몇 분 견디기도 힘들거든요. 아예 눕고 아예 서 있고 괜찮아요. 반쯤 누워 45도 누워 이게 벌이거든요. 상장하니까 힘들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이 뭐고 모르겠다고 그냥 아예 세상에서 막 지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살아도 그냥 잘 살았어요. 대신 이제 죽어서 영원히 심판받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근데 어정쩡하게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자니 하나님 확 우리 뭐 치워박을 것 같고 믿자니 잘 그렇게까지 못하겠고 어정쩡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신생. 아예 확 해버리면 너무 재밌고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나님 믿는 걸 막 고통스럽게 힘들게 해놓으면 하나님 누가 믿겠어요? 역사 속에 정리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딱 만났으니까 우리 아버님도 앞으로 살면 50년을 더 살겠어요. 60년 더 살겠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힘이 떨어져요. 역시 아프기도 시작해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타작마당도 왔다고 그랬거든요. 딱 누구든지 인생의 타작마당의 시간입니다. 타작마당은 이제 농사 끝. 자, 결과를 보자. 해서 껍데기를 딱 까서 불에 던지고 까서 알맹이는 하늘 고간에 넣어. 근데 망통이네. 버려. 인생의 죽음이 타작마당 같다고 예수님이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타작마당 앞에 설 거예요. 그게 있니 없니 아무리 해봤자 딱 육신이 죽는 순간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인생의 타작마당이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걸 제일 먼저 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야 보람있다 하는 사람과 그거 어떻게 하시지? 야 어떻게 하지? 진짜 엄청난 공포와 회왕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걸, 좀 더 잘할걸, 어차피 이 시간 오는데 좀 더 잘할걸. 이게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럴까? 아니 그러면 어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도 누가 뭘 알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절대 없다, 영원한 생일이 없다를 확신하고 마음 편하게 가고 싶은 데 가야 돼요. 근데 그걸 확인도 안 해놓고 없을 거야. 없겠지 뭐. 아니 없어야 돼. 그렇게 하다가 이게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은 그래 하다까지 안 되면 뭐 확 죽어버리지 뭐. 안 되면 뭐 확 죽어버리지 뭐. 뭐 어때 뭐. 다 살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 자체의 그 어떤 그 특성 자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은 불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짓 확 죽어버리지 뭐. 지옥 가면 죽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뻥치는 게 아니고 협박하는 게 아니고 한번 심각하게 이걸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틀같이 많은 날이 하지만 젊은 날에 너희는 그런 말하잖아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려봤고 최고의 부를 누려봤고 최고의 명예를 누려봤고 최고의 사랑 1천국년을 건너를 봤다. 나보다 더 인간의 모든 쾌락과 행복을 누린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지금 앨런 머스크가 그 솔로몬 왕만큼 쾌락을 다 누려봤을까요? 돈 많은 밖에 더 있나요? 자기가 뭐 미국 대통령만큼의 권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렇다고 1천국년을 자기를 따라다녀요. 돈 많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 어떤 세상에 그 누가 솔로몬하고 비교되겠어요? 그거 솔로몬 이야기야. 죽으면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래서 인생들아 정말 너희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희 좀 있으면 이제 먹는 것도 그냥 맛있는 것도 없어요. 젊었을 때는 막 이게 더 맛있고 이게 더 맛있고 맛집 하지만 나이 들면요 이 맛집이나 저 맛집이나 요 맛집이나 저 맛집이나 그게 크고 먹는 낙도 별로 없어요. 사는 낙도 별로 없고 여행도 아이고 귀찮다 그 머슴 시켜서 그냥 TV에 잘 나오는데 보지. 이제는 여행도 싫어요. 집이 최고예요. 그게 너무 가깝다는 거죠. 저 군대 갈 때가 40년 전이거든요. 저는 옛날에 30년 그러면 30년이 어마어마한 연급의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40년 전에 너무 기억이 또렷한 거예요. 근데 4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까? 100% 살아있지 못합니다.
100살까지 내가 있을까? 살아있다 한들 그게 산 게 아닌 것처럼 존재하고 있을 뿐이겠지. 그 40년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짧은 거예요. 근데 그 해가 곧 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죽었다 깨어나도 뭐 영원한 세계가 없고 하나님 없다면 편하게 막 살아라는 거예요. 괜히 뒤로 한 번씩 돌아보지 말고. 근데 만약에 진짜 신중하게 확인해보고 있다고 하면 확 한번 뛰어들어 보라는 거예요. 어장장하게 있지 말고. 불구덩이에도요, 그냥 확 통과하면 그냥 하나도 안 뜨거워요. 근데 그냥 좀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 뜨거운 거예요. 그냥 휙 지나가면 아무 하나도 안 뜨거워요. 그래서 과감하게 가버리면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선지선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들도 뭐 아픈 거 다 느끼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보다 더 큰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서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 신중하게, 내 영은 영원히 살잖아요. 내 육은 그냥 죽고 없어질 거예요. 그 육은 사실 아쉬움이 없어. 근데 내 육인 안에 있는 내 영은 제발 육아, 너는 죽으면 끝이잖아. 나는 영원히 살아야 돼. 네가 하는 거에 따라 내가 영원히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이놈의 자식아, 좀 똑바로 좀 해. 좀 열심히 좀 해봐. 제발 좀 하고. 너무 애타게 나를 갖다가 애원하는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영상 보면요, 차 타고 막 가다가 그 강아지를 탁 버려놓고 막 차가 막 가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 계속 쳐다보고 막 쫓아가잖아요. 막 쫓아가는데 못 쫓아가다가, 근데 이제 못 쫓아가니까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계속 기다리고, 비 맞으면 기다리고 있고, 비 맞으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막 눈물이 나잖아요. 사실 저 인간 저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세상에 그 강아지가 그렇게 딱 주인이 기다려봐도 막 눈물이 나는데, 내 영이 무심한 내 육을 보면서 그렇게 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불쌍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 그거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물 학대법을 다 강화해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영원한 영을 영원히 학대하고 있는, 그 개도 어차피 몇십 년 안에 죽어요. 십몇 년 안에 죽어요. 근데 그 개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그 마음을 내가 영원히 살 세상에 제일 가까운, 부모보다 더 가까운 내 자신의 내 영을 위해서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이 무지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외치고 안 되니까, 야 일단 내가 죽어줄게. 내가 처절하게 죽어줄게. 그래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살려놓고 계속 기회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무심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막 그걸 갖다 막 야민도 치고 박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망의 길을 가니까 사망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사망으로 집어 쳐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가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자꾸 하늘도 무심하시는데, 하나님이 사고 내게 했나요? 지가 졸면서 사고 내, 지가 술 마시고 가서 전봇대 들이받는 걸 하나님 전봇대 뽑아줘야 돼요, 자기가. 왜 하나님 전봇대 안 뽑아줍니까? 그건 할 수 없잖아요. 왜 하늘도 무심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울고 불고 하면서 막 가지 말라고 제발 영원한 세계의 땅을 쳐다보라고 해도 피고 시끄러워요. 가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옥 보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옥 보낸 게 아니라 다 지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사람을 통해서 만류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만류하고, 인간의 양심에 찔리게 막 하고, 그리고 너무 잘 나가면 좀 뭔가 확 망하게 해서라도 그 길을 가요. 아니, 내가 인생 앞으로 한 30년 하면 뚱뚱거리고 살아봤자 얼마나 뭐 삼성 회장보다 부자로 살 거예요. 지금 대박 나가지고. 그렇게 살아봐서 죽어요. 그런데 영원한 이제 그 심판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 자식한테 이거 희망하는 거 확 그냥 깨버려서라도 정신 좀 차리게 좀 돌아오게 하자 해서, 그렇게까지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지가 사명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을이 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과 그냥 심정 타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띵까띵까 하는 분이 아니고,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마음을 몰라주고 그 처절한 길을 가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 심정을 아는 자에게, 야 네가 가서 좀 전해줘라.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인간이 내 이야기를 듣냐? 아주 육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라. 제발 좀.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내 눈물을 보면 좀 마음이 짠하지 않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또 자기 면박 주고 무렴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해 하는데 또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래도 가야지. 가서 제발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외면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생각하면서 온전한 구원을 좀 가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돌아보면 엄청난 실패, 엄청난 그 부름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냥 지나고 나면 그냥 기억도 안 나요. 영원한 세계, 영원히 가는 세계에 투자를 하면 돼. 그리고 어쩌면 그때 내가 좀 실패해가지고 내가 영원한 세계를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도움이 된다면 그 실패는 정말 잘한 실패죠. 여기서 아무리 성공해봤자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40년 금방 지나가요. 아무리 떡덩이를 모으고 있죠. 내가 한 10년 전에 맛있게 먹은 저녁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 잘 먹은 거, 그때 30만 원짜리 내가 식사를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와서.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작은 행동이 영원히 내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기적으로 좀 계산적으로 좀 생각하자는 거죠. 사람들은 정말로 좀 계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좀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원한 연금을 진짜 한 달에 연금을 한 100억씩 탄다고 생각해서 그걸 영원히 탄다고 생각해서 내가 여기 지금 좀 못 먹으면 좀 어때요? 근데 하나님 믿고 숨긴다고 해서 못 먹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날에 다 선진국이잖아요. 그건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을 해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투자를 해요. 근데 이렇게 뻔한 계산이 왜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흑암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인 자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되고, 그래서 분별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뭐가 나한테 이익인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한테 이익되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들이 네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내 덕 보려고 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니까 투자 좀 하자. 근데 그 투자하는 게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흑암이 자꾸 야 그거 따분해, 힘들어, 피곤해, 잠도 못 자,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번 과감하게 딱 1년이라도 한번 과감하게 팍 한번 살아보라는, 그러고 나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버님 딱 1년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한 미친 듯 한번 살아볼게. 내가 뭔가 운동 하나 배울 때도 내가 1년은 내가 한번 살아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보고 또 판단해요. 하나님 1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도 속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라도 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시험해보라고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면 나 시험해도 괜찮아. 나를 테스트 해봐. 그래서 그런 어떤 계산적인 생각, 하나님 자기가 얼마나 양심적이라고, 그때 또 양심 자꾸 타령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속 다라도 속아주고 다 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보면 돼요. 좋아, 내가 진짜 말씀들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살아볼 거야. 그럼 살아보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그냥 평생 마음 편하게 살면 돼요. 내 마음대로. 뭐 죽을 것이니까. 근데 이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혹시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렇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아니면 싹 하고 마지막 확 하고 하나님 길 가는 게 재밌어요. 우리 성령 역사, 하나님 섭리 역사 완전한 차원의 시대급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뭐 기성가도 예수 믿다고요? 안 그래요. 그기 가서 예수 믿는다고요? 최고로 잘 아들, 최고로 잘 돼도 바울같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서 1등 신앙을 해도 바울의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네, 좀 부족해도 차원이 다른 급의 삶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